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고요. 찬양 작시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랑을 입은 자, 이 찬양 작시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지요. 만약에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6월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달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저 부산에 보면은 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신학교에는 큰 이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코람데오다 이렇게 써놨어요. 코람데오.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은 무엇이냐면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큰 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또한 나는 어떠한 뜻을 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먼저 기도의 뜻을 청해야겠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4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십니다. 지금 많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제는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어놓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지요. 뭐라고 기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오시는데 막 지금 옆에서는 흥겨워요.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춤을 춰요. 막 소리 높이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오심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면서 지금 갑자기 우십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실현될 거를 막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기쁨의 잔치와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정작 이 찬양하는 이 당사자 아닙니까? 이 대상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면은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확 식어버렸겠지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왜 우시지? 막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이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이때에 왜 갑자기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진짜 평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뭐 평화협정 맺자 이런 평화가 아니라 그거는 금방 깨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우크라이나 저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되어질 때에 미국과 러시아가 약속했어요. 너희들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 무기를 다 우리 미국하고 소련한테 넘겨라 이랬거든요. 뭐 저는 그때 당시 잘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믿고서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가 세계 2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핵무기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걸 다 그냥 없앤 거예요. 분명히 건들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평화 시간 지나면은 바뀌는 거잖아요.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이 평화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루살렘의 눈에 숨겨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사람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숨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다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장차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뭐 미래를 딱 알아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대강 보면은 예측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가지고 놀면은 왜 그거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합니까? 왜 뺐습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날카로운 칼 가지고 놀다가는 다칠 수 있구나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뭐 잘 모르는 아이들이 불 가지고 장난치면은 화상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장난하면 하지 말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불 가지고 쓰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서 지금 숨겨져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이 이를지라. 이러한 날이 이르는 겁니다. 일단 당장 어떠한 날이 임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들이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교회 성전 비슷한 표현으로 쓰지만은 사실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가운데에서 처음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시작되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성막은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과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헤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 다윗 왕 때 얘는 아예 이 건물로 짓기를 이제는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그때 지은 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되어지고요. 물론 이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 되어져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제2성전 스룹발벨 성전을 지었다가 무너진 건 아닌데 헤롯 왕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2성전을 일부러 허물고 거기다가 제3성전 헤롯 성전을 더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지요. 이 성전에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왔어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저 성막대에서도부터 그렇고 성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지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을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번제, 화제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45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 완전히 이 시장통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아예 이 사람들을 세상 말로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복음을 놓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를 쉽게 여겨요. 오늘은 바쁘니까 예배 못 드리지 뭐. 교회 사랑하는 것을 간과해요. 자기 집은 아름답게 하고 열심히 닦고 하면서 이 성전은 지저분해도, 교회는 지저분해도 그냥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놓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을 놓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 우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니까 결과는 한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이 예루살렘, 복음을 놓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재앙이 온 겁니다. 주후 70년이지요. 저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되어졌는데, 저도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가봐서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냥 영상으로, 사진으로만 보고 그림으로만 보고 이럴 뿐인데, 그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 산 위에 있는 도시라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쉽게 이 성을 빼앗기가 어려운 곳이래요. 자,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래서 와가지고는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냐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성을 다닐 수 없도록 흙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만큼 이 토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둘러싸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닐 수가 없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이제는 막 그 당시 때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돌, 이런 포탄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꼭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보신 것처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실제 어떻게 지어졌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지요. 이처럼 복음을 놓친 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저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 저들에게 이러한 멸망,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6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날인데, 도대체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고서 야, 저기 참 안타깝다 할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전쟁 참 쉬자라고 한 게 지금 70년이 된 것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요즘 이제 21세기 전쟁은 옛날하고는 또 다르지요. 사실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할 데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물론 나라 자체가 다 피해를 보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약한 어린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가장 실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다가오는 재앙과 멸망을 막지 못한다라면은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미래의 재앙이 닥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올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은 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약해요. 미약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별로 없어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참 나는 보잘것없는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이 행해질 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누구의 수종을 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수종되며 섬기는 그 영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신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을 배웠고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 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오잖아요. 시편 103편의 20절 22절 말씀이지요. 이 천사들이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행한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응답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행한다. 21절 말씀이지요.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군, 군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천군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의 뜻으로 이제는 행하시는데, 그 소리를 말하시는데 이것을 천사들이, 천군들이 수종들며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이 약속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닌데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후대와 미래에 오는 이 재앙은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미래에 오는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각 지파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가나안 온 땅을 잘 정탐하고 둘러보고 오잖아요. 둘러보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이상해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분명히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해놓고서 결론이 다른 거 있죠. 10명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저들은 저들의 이 토산을 먹고 자라가지고 키가 보니까 안악자손이라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겁니다. 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세상은 자꾸 다수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수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다수결이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듣고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 먹고는 살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럼 모세가 거기서 아멘 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건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기서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럴 텐데 그때 모세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왕에서 건져내신 것을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다 멸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이 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지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이 행하시려는 일들을 돌이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이 재앙을 모세의 기도가 막은 거예요. 저 사무엘상 7장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저 블레셋에 의해서 주변 나라에서 계속 14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무엘이 말하지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그 마음을 향해서 나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며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왜 에베네셀 교회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저들이 모였어? 쳐들어가자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싸우려고 무장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발하여서 저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게 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리고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했을 뿐인데 나라와 민족의 미래 후대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회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표 활용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찬양, 기도, 헌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예배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내 영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자,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의 말씀은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부딪히는 말씀, 각 사람이 붙잡게 되어지는 말씀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개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망하시면서 그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개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현장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나고 이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다가오는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초대교회는 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가운데 큰 위기가 왔을 때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디부터 찾았느냐? 현장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할 곳부터 찾았고요. 감옥에 오히려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있는 현장 가운데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재앙 막는 기도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앞에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 힘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저주 세력 물러가며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기도의 뜻을 정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종도 주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자신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뜻을 정하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미래 재앙을 막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